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운이 또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시운이 급박한데 국가 운도 역시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시국이라 내 몸 역시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문명의 극치의 시간대이라고 하고 또 문명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아파트가 아주 그냥 정월 15일날 그 횃불놀이 할 때 뭘 싸가지고 불러놓은 형상으로 타는 걸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그 아파트를 늘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아파트 사는데 수원에 높은 곳을 선호하길래 요즘 사람들은 높은 곳이 전망이 좋다고 말이죠.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대했어요. 3층 이상 올라가지 마라.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만큼 다리 부러질지언정 빨리 내릴 수 있는 곳을 택하라. 그래서 3층에 사는데 20 몇 층에서도 말이야 급하니까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살라고 말이야. 20 몇 층에서. 뉴스에 날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미국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같은 날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오바마가 총격 사건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제 그 문제를 국회에다가 이제 제시해가지고 법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는데 이 총 가진 사람들, 특히 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로비 활동하고 반대하니까 못했잖아요. 국회의원이 사실 그놈들 밑에서 전부 다 돌아간다고. 악의 사도요, 국회의원이. 서양이나 한국이나. 악의 사도, 국민의 대표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 허울만 쓰고, 뒤에서 다, 그 로비하는 사람들 돈 받아 처먹고 말이야. 그 악한 자들의 사역자 노릇한다고요.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는 자연현상이 지금 한해 때문에 큰 걱정인데 한동안 비가 안 오게 생겼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3년 전인가. 7년 전에 문제를 얘기했어요. 7년 대 한. 주역에서 극직반이라고 했거든요. 극까지 가야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내 몸이 이와 같이 안 좋은 것도 이제 극직반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돼야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2년 전에 저 창녕 천왕산 밑에 명당을 몇 사람한테 점지해주고 나서 한 달을 고생했거든요. 한 달. 근데 이번에는 조평리에 명당을 가묘로 써줬는데 그것도 가묘로 명당짜리만 잡아주니까 역시 지금 일주일째 아주 좀 힘들어요. 그 명당이라는 것이 오늘 풍수 그 행객의 환인석을 읽었지만 천지조화의 능력은 사실은 땅에서 풍수지리로 그 이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명당 기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조화의 능력은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운이 이제 명당짜리가 그 핵심이에요. 그런 세상인데, 근데 우리 조부, 그래서 구남매 칠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구남매 칠형제 중에서 딱 한 분이 남았거든요. 올해 한 분이 돌아가셔갖고, 두 분 돌아가셨어요. 올해 세 분 남았었는데 두 분 돌아가시고, 7째 막내 할머니가 최씨요. 경주 최씨. 내가 집안에서 제일 존경하는 그 할머니라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였어요. 경주 최씨 양반이라 경위가 아주 밝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양반이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불명이라는데 어제 그제 그 장자 나한테는 당숙이야. 그 나이가 나보다 2살 적어요. 옛날에 그 촌수가
높으면 무조건 예의하고, 촌수가 낮으면, 높으면 무조건 반말했어요. 한 15세까지는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일곱째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10년이 더 젊어요. 근데, 해라하고 예의하고 했거든. 일곱째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막내 아버지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막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뻘이니까 그래도 덜해요. 근데 이제 먼 친척, 그냥 아저씨 빨 또는 할아버지 빨, 증조 할아버지 빨. 나는 그 증조 할아버지 빨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있거든, 시골 가면.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촌수를 따져갖고, 나이가 훨씬 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예, 굽신거리고, 반말하는 걸 그걸 보고서, 이야, 아무리 촌수가 중요하다 하지만, 저 나이보다 저 촌수를 더 중시하는 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나이가 더 많으면 같이 공대를 해야지. 내가 만약에 성숙해서 저 같은 꼴을 난 용납 안 한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용납 안 한다. 근데 나이 한두 살 먹은, 적게 먹고, 촌수가 높으면요, 당연히 반말하고, 당연히 존댓말 써야 돼. 근데 나한테는 당연히, 그래 애들, 집안에서 좀 이상하게 내 기운을 아는가 봐. 나보다 촌수가 높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적은 사람들은 나한테 공대를 해요. 공대하라고 안 해도. 신기하죠? 그 신명노름이라고, 신명노름. 근데 그 양반이, 작년에 저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소고기 갔다 오는 길에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그 양반한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일곱째 할머니한테 가서. 그 양반의 경위가 밝은 분이니까. 근데 내 영감이 있으니까 그 양반한테 인사하고 온 거지. 그게 마지막이야. 혼수 상태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죽한님 해가지고 님자 붙이면서 말이야. 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한 이유가 뭐냐. 지금 시국이 시류가 화장하는 거라는 거지, 화장. 그래서, 우리 집안은 그래도 양반 집안이라 선산이 있어요, 선산. 선산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명당은 뭐 다, 그렇지만. 내가 혈자리는 찾아줄 수 있지. 큰 명당은 아니라도. 근데, 손자들도 이제 장성했고 말이지. 아들도 믿고, 그런데, 유행 따라하는 거죠. 화장해가지고 가까운 데다 모신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다. 근데 장죽하님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어서 전화했다.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보고. 내가 보고하라 한 적 없잖아요. 집안에서도 이제 내가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소문 났겠지, 이렇게 이제 선생님 노릇하는 거. 세상이 잘못돼서 그래요. 극적반 시간이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구남매 그 할아버지 그 형제들 거의 다 매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이 최씨 할머니가 화장한다니까, 야,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풍수행객이요, 풍수행객. 그런데 천하사를 잘 하기 위해서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사람의 공덕, 조상의 음덕 이것보다는 천하사에 종사하는 그 공덕 미래를 보고 명당자를 찾아주는데 항의하는 거예요. 신명들이, 산신을 비롯해서 신명들이. 그 몸이 그냥 힘들다고 목소리가 톤이 안 올라가지고 목이 잠겨가지고 내가 자연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그 약을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병원 가는 걸 내가 그렇게 질색이고 병원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병원에 아직 안 갔어요. 근데 내일 모레 그 네팔 가야 되거든요. 부탄하고 네팔. 본래는 그 고륜산하고 천산을 그렇죠. 천산이죠. 고륜산하고 천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중국의 이놈들이 말이요. 사드 문제 가지고 걸고 넘어져가지고 괘씸해서 내가 그게 신명노름이라. 실제는 고륜산이 이 지구의 종주산이라고 그랬는데 세계적으로 알기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죠? 어떤 산이 종주산을 생각해요? 히말라산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세계가 아는
종주는 히말라야 산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네팔로 바꿨어요. 네팔로. 근데 가는 곳마다 내가 공개해가지고 따라다니게 할 수 있어가지고 내 비공개로. 두 사람만 따라가요. 두 사람만. 혼자만 가면 그건 역시 그 혼자 다닌 거라 이제 공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세 사람은 다녀야 되니까. 근데 영험을 했어요. 영험을 했어요. 어떤 영험을 했냐면 지난번에 로마 갔다 왔잖아요. 음양이니까 동양과 서양에서 로마 기운만 이제 받아오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야, 영적으로도 티베트 불교의 정신이 아직은 종주국 노릇을 하더라고. 종주 노릇 하더라고. 근데 그 기운이 어디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있죠. 티베트 불교. 그게 뭐예요? 히말라야 북쪽 동네가 티베트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운이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네팔, 부탄이 아주 불교국가죠. 맞죠? 특히 가장 깨끗하게 국토를 운영하는 국가가 부탄이래요. 그 부탄은 관광객을 그렇게 함부로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외국 손님을 받아가지고 관광지화 하면 국토가 소위 오염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부탄 가는 거는 한국과 부탄이 그 수교 기념으로 개방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실인지를 몰라야 돼.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부탄을 가는데 실제 그렇게 이제 국가에서 국가 경영을 아주 순수한 국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실제 가는 것들이 다 이제 불교의 성지들이더라고. 이제 묘한 수행터이면서도 이제 암자터. 우리나라만 암자터죠. 목이 잠겨가지고 사람은 꼴값을 합니다. 꼴값. 산도 꼴값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 산에 이제 제일 큰 산이 명산이면서 큰 산이 히말라야 산 아니에요. 인간도 자기 꼴을 먼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꼴도 알지 못하고 자기 꼴에 넘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빨리 공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영험을 한 걸 보면 산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불교는 산의 정신이죠. 서양 정신은 들판 정신이고 도시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그러니까 시내 보판했잖아요. 근데 티베트 불교는 산속에 있잖아. 실제 티베트는 4,000곳 이상 높은 고지대 아니에요. 근데 정상의 자리에 이제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가 바로 법왕 자리요. 동양의 이제 교황 자리야. 근데 비어 있어. 근데 그 자리까지 딱 거기서 이제 본 거지. 근데 그 산의 정상 통해서 이제 빙글빙글 둥그렇게 그 산이 이제 에베레스트 산처럼 막 험한 산이 아니고 아주 둥근 산이에요. 그러니까 뺑뺑 돌아서 그냥 층층으로 막 의자가 쫙 다 있는데 다 비어 있어. 다 비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그 자리에 앉을 영적인 동양의 영적인 주인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주공산이야. 우리말에 무주공산이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없다고. 그래서 공산이라 한단 말이야. 공산. 왜 이 공산이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영험을 하고 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그래서 우리 조상도 옛날부터 무주공산이라고 했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정상 자리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내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온 거야. 딱 보니까 정상이었어. 법왕 자리. 실제 불교에서는 법왕이라고 하죠. 그 우리나라 그 붕자 가진 사람이 그 자칭 법왕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정상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법왕이 따라와 내 옆에서 따라와. 법왕이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수하도 있을 거 아니요? 몇 사람이 같이 따라오더라. 아.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실수로 몸을 그냥 잘못 움직여가지고 내 뺨을 때렸어. 그게 실수란 걸 내가 알으니까 내가 용납을 했죠. 그게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한마디 일가를 했어. 일가를. 뺨을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실수를 한 거니까. 당신들 이 정신이 지금 여기에서 법학 노릇하는데 그거 가지고 미래 구제 창작하는 게 아니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영신당준이 물론 소용없다는 걸 내가 일가를 했어요. 일가를. 근데 실제 그 티베트 불교의 법왕이라고 쓰는 사람이 누구요? 달라야마 아니야. 그죠? 그 티베트에서 그 소위 말하는 거 쫓겨났다고 할 수 있고 도망 나왔다고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떠들어다니잖아. 그 한국에도 이제 오고 싶어갖고 이제 몇 번을 이제 교섭을 했는데 중국이 반대해가지고 못 들었죠, 그죠? 실제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게 이제 명분이에요, 명분. 그러니까 달라야마가 불교계에서는 그래도 가장 법왕 자리하고 인정하는데 비어 있다, 헛거다. 내가 연구를 한 거예요. 꿀값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사람에게서는 칭기스칸이 한동안 역사상 가장 세계를 많이 땅을 넓게 지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꿀값에서 보면 이 몽고 사람들이 대개가 힘이 붙은 그런 관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코가 자기 본인이라면 코를 중심으로 해서 보필자가 어디라고 그랬죠? 청룡백호라고 그랬죠? 그 청룡백호는 양볼태기야, 양볼태기. 근데 청룡백호가 이 몽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두둑하게 생겼어. 뾰족한 게 아니고 막 둥글게, 그죠? 둥글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둥글게 발달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뭉친다는 거예요. 잘 뭉쳐. 그래, 세계를 다스리는 거지. 한두 사람이 못하잖아.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거 아니야. 조직적으로. 그게 관상이야. 그 서양 사람들은 이 정신이 자비심이 별로 없어. 그거 왜 그러냐면 코만 높아가지고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서 그래. 콧대가 높죠, 너무. 그러니까 자기 위주. 그래서 서양 정신이 세계화하다 보니까 소위 민주정신. 그것이 결국은 개인주의의 극치가 된 거예요. 개인주의의 극치. 서양 정신의 콧대 높은 거. 그런데다가 보편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코만 높지 그 코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광대뼈가 또 약해요. 그 광대뼈가 약하다는 거는 주변에서 보필자가 없으니까 정신이 무심하다 그래. 무심. 관상학자는 그걸 무심하다. 무심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어떤 그 온정의 정신보다는 그런 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의 정신은 온정이죠. 그죠? 온정. 따뜻한 마음. 이 온정이 무심하다는 얘기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냉정하다는 뜻이야. 그 서양 사람들은 냉정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전쟁해도 그렇게 냉정하게 전쟁했어요. 이 소위 말하는 그 기독교 정신을 계승했다는 그 기독교 전에서 말이지. 지금 형제들끼리 싸운 게 뭐예요? 프랑스 전쟁. 십자군 전쟁 아니에요. 근데 그놈들은 여자들을 막 다 싸그리 다 죽이고 또 아이들을 다 죽였어. 왜? 여자들 놔두면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는 왜? 그놈이 크면 보복하니까. 이게 그렇게 무자비하고 냉정하다고요. 서양 놈들은 이렇게 무자비해요. 그 콜럼버스가 저 아메리카를 발견해가지고 신대륙을 개뿔 신대륙이요. 본래 있던 땅인데 무슨 놈이 신대륙이냐고, 이 개자식들 말. 역사가 잘못된 거예요. 역사가. 그 아메리칸 본래 우리 그 동이족들 말이 우리 사촌들이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살던 민족이잖아. 그런데 그 자식들이 거기 가가지고 싹을 다 죽였어요. 이 서양 놈들이. 예? 스페인 놈들 말이에요. 영국 놈들. 이놈들이 전부 다. 우리 민족, 우리 형제들, 우리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고통에 빠뜨리고 다 죽이고 그리고선 역사적으로는 뭐라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이 따위로 그 한국 역사도 똑같이 그렇게 써먹고 앉았다고 무식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무식해가지고 근데 역사 가지고 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역사 다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시 써야 됩니다. 미래에 올바른 역사는 다시 써야 돼요. 꼴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꼴을. 서양 놈들도 자기 꼴을 모르고 우리를 또 꼴을 아직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렵게 해서 이 앞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 만드는 거 우리 총무가 스타와 함께 내 돈 한 푼 안 줬어요. 그 돈 얼마 들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건 보고를 안 받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고맙기도 하고. 옆에 절에서는 그 절 안에다 프랭카드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한 평에 140만 원 해가지고 그 공사하는데 140만 원. 내가 내일 생일이라고 뭐 우리 그 도반이 말이에요. 봉투를 가졌는데 100만 원이 가졌어. 내 미안해가지고 말이에요. 얼굴 보기 들기가 힘들어. 근데 그 한 평에 140만 원씩 성금 내라고 하는 그 중룸의 그 쌍판대기는 도대체 무엇을 깔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140만 원씩 내라고 떳떳하게 딱 써붙였는데 거기에 10원 한 사람 없어. 12하는 3이. 나는 그 우리 조그만 정성을 받으면 말이지. 그 미안해가지고 그 사람 보기에 민망한데. 내가 뭐 돈이 생긴 데가 없으니까 받아 쓰긴 하는데 아버지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그래서 이 네팔 가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또 형편도 안 되는데 또 따라온다고 할까봐. 그걸 이해하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활인성 몇 번이에요? 15, 16이죠? 수은 증산 기별 간다 내용입니다. 근래 멘붕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멘붕. 근데 이 멘붕이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쓸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이제 극즉반을 해야 되는데 미래 세계는 아주 평온하건 세계거든요. 근데 그 평온하건 세계가 되기 전에 극의 상태는 뭐예요? 난법의 극치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법의 극치가 되니까 이 정신이 말이지 이제는 제정신을 갖고 살기가 힘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 하는 뜻에서 이제 멘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실제는 멘탈 붕괴라는 말을 쓴다는데 실제는 멘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응? 근데 이 붕괴라는 말은 우리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참으로 뒤죽박죽이요. 뒤죽박죽. 한국 사람들은 소년의 기운, 막내 애이기 때문에 형 누나들이 하는 얘기 말이지. 응? 다 그게 좋은 줄 알고 미국 갔다 온 형한테는 미국말 듣고 미국말 짓거리고 말이지. 저 불란서 갔다 온 누나한테는 들은 얘기는 불란서말. 다 이 막내가 뒤죽박죽 쓰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소년의 간방도수라. 근데 그거는 또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긍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종합도수요. 종합도수. 세계 각국의 모든 기운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하고는 있는 거지. 멘탈 붕괴도 그러니까 서양 말과 우리 말이 이제 짬뽕된 거예요. 멘탈이란 말은 실제는 미친, 그 정신적 차원에서 돌았다는 뜻이래요. 근데 이 붕괴란 건 뭐예요? 무너졌다는 뜻이요. 정신이 미쳐갖고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미친 사람인데 미친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사람이 아니야. 그 멘붕이란 뜻이.
이 말 하나 자체가 시운의 그 극치, 를 상징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는 자리가 성성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거의 자리가 이제, 자리 핀 데는 거의 찼어요. 방송은 거의 찼더라고, 오늘. 모처럼. 한 2달 만에. 그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얘기하면, 진리라는 것은 강요로서 전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요로 전하더라도 전하기만 하면 죄가 안 돼. 득이 될전정, 복이 될전정. 근데 인연이라는 것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무리 전해 주었어도 그 사람과 우리가 인연이 될지 말지는 그는 강제 할 수가 없어. 내가 증산도 교주 소위 말하는 본부에서 말이지 불교로 말하면 총무원 자격 대행자까지 했는데 지방에 그리고 책임자도 하고 말이야. 근데 책임자는 청주 가서 하고 저 천안 가서 하고 공주 가서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강요를 해서 진리를 전해가지고 여기도 앉히지 않게 소위 포기를 해가지고 포기를 많이 하면 무슨 직책을 준다 해가지고 이제 도첩을 줬어요. 참 도첩이 아니고 교첩이라고 그래요. 정산들은 교첩. 도첩이라고 하구나. 도첩. 맞아? 도첩이요? 교첩이요? 도첩이라고. 오래돼가지고 내가 20년 넘었으니까 거기서 내가 나온 지. 그러니까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포기해서 앉히라는 거거든. 그 책임자들은 그걸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말이지. 가서 본부, 그 책임자 모임에 가서 말이지. 소위 성과급에 따라서, 지적받고 했다고. 그래서 그 책임자들한테 꼭 소위 정책 발표를 하라고 그래요. 나보고 정책 발표를 하라고 해. 다는 못 하잖아요. 이 대표를 몇 명 하라고 지. 내가 지명됐어. 근데 내가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난 무정책이 정책이라고 했어요. 무정책이 정책이다. 왜 그러냐 그래요. 정신세계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이 핵심이에요. 억지로 앉힌다고 해서 인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나 소나 갖다가 앉혀놓고 말이지 사람 수만 채워놓으면 이 세상이 이게 도판이 아니고 개판 아니요. 그 개판 세상 그놈들이 언제까지 도의 세계를 가냐고. 참 도의판 같으면 다 떨어져 나가지. 실제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게 난 포기 안 해 절대로.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하고. 참다운 인연이 돼야 전생부터 그런 인연을 업보를 지어야 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진리는 강요해서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사명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전해주지 않고 말이에요. 때가 돼가지고 그 사람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 저희 나쁜 놈 말이야. 저 나쁜 년. 지 혼자만 살고 말이지. 이 좋은 진리를 안 전해줘? 개자식 개년 이러고 죽는다고. 에? 가까운 사람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친척이든 형제간이든 말이야. 아니면 친구지간이든. 그 3번은 반드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은. 그래야 원망이 없어요. 3번만 강력하게 얘기하고 나면 인연이 아니라도 말이야. 강요. 진리를 강요하는 거예요. 죽을 때 나를 원망 못해 절대로. 원망할 수 있어? 야, 3번이나 내가 강력하게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말이야. 2번도 아니고 3번. 이 3번, 이 3이라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이라는 거. 2번만 전해서 원망 들어요. 2번만 전해도. 3번만 전하면 절대로 원망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다시 한번. 진리는 강요해서 전하면 복이 된다. 물론 인연은 강요할 수 없다. 세상은 지금 막장에 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발가락 자른 걸 갖다가 술잔에다 넣고 마시게 하는 거. 이 서양에서 그 술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막장 아니에요, 막장?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막장이 세상, 이 증거.
이 막장이 세상이다 보니까 멘붕이 시기가 너나 할 것 없이 오게 생겼으니까 어때요? 마약이 자꾸 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장의 그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연예인이냐, 연예인. 그 연예인들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감당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 마약 처먹고 앉았잖아. 근데 요즘은 그 마약에 걸리면 안 되니까 요즘 새롭게 나온 것이 해피풍선이라네. 근데 해피풍선은 법이 이제 정해지지 않으니까 마약이 취급되지 않았다가 이제 그거 갖고 자꾸 문제 생기니까 최근에 이제 그것도 마약 취급으로, 이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라고. 이 지경. 우리 민족은 배달민족입니다. 배달민족. 뭐 잘 알죠? 배달민족. 그래서 지금은 서비스 산업이라 이 배달이 똑같은 발업을 하면 요 배달의 극치 세상이 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3차원의 시간대는 사실은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3차원에서 4차원 넘어가는 이 서비스 시대에서는요, 이 배달이 한국처럼 잘 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 배달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본래 우리 민족이 배달 민족이거든. 발음이 달라서 그렇지. 서비스 3차 산업의 3차 산업의 이 핵심이 서비스 아니요?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선두 주제. 그 배달이랑 우리 배달 민족의 배는 뭐냐면 두 배라는 배자야. 두 배. 달은 뭐예요? 통달할 달자야. 두 배로 통달해야 돼. 누구보다 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은 두 배로 배달 통달하면 바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도 있게 또 배부르게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소금장수가 등장할 때입니다. 소금장수. 소금장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먹 살기 위해서 소금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팔았어요. 소금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부 산소가 내 고향에 주렴산에 있는데 주렴산 옥녀탄금 명당이 그 바로 할아버지 산소인데 그 산소짜리가 이 비결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소금장수 가서 그 묘를 쓴다고 했어요. 소금장수가 주렴산의 명당. 근데 여기는 내 주렴산이라고 하는데 그 책에는 이게 수렴산이 있어요. 수렴산. 왜 수렴산이냐면 발을 내렸다는 뜻이요. 내릴 숫자. 옥녀탄금이거든. 옥녀니까 발을 내린단 말이야. 옥녀가 검거를 치는 현거. 그 풍수 비결에 소금장수가 와서 쓴다. 그렇게 된 거. 우리 조부님이 사실은 소금장수예요. 소금장수. 진리를 전하는 소금장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생 죽게 고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소금장수는 사역자를 뜻한다. 아주 결백하다. 소금이라는 것은 하얗잖아요. 그래서 결백한 정신. 또 은자를 뜻해. 은자. 왜? 소금이라는 것은 염을 뜻하거든. 염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바다는 수를 뜻하고 수는 감술장자 원형이정. 예, 생장염 장에서 장은 감술장자예요. 소금의 정신은 겨울의 정신이야. 감추는 거. 은자 정신, 은군자 정신, 빈천자라는 뜻합니다. 그러면서 소금은 모든 맛에서 통일을 뜻하는 일수를 뜻해. 일수. 통일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금은 가물잖아요. 가무는데
가물 때는 농사는 망하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니까 논농사를 못 지거든. 지금은 관계 시설이 잘 돼갖고 그래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만약에 지금이 100년 전만 같으면요, 그 웬만한 논 다 지금 한해져 있습니다. 지금 관계 시설이 돼갖고 농수로가 돼가지고 그냥 많은 곳에는 물이 들어가지만, 근데 강물이 지금 마르고 있지. 옛날 같았으면 내년 농사, 작년, 3년 전부터 완전히 흉년이에요, 실제는. 그러니까 논농사, 쌀농사하고 이 소금농사는 반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논농사는 봄, 여름에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에 햇빛이 막 내리칠 때, 그죠? 양기가 많을 때. 그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돼? 비가 자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이 비가 올 때 태양이 가려막잖아. 구름이. 그러면 소금 농사는 어떻게 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농사는 잘 되는데 소금은 흉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농사와 쌀 농사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금 장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7년 대한의 정신, 말대가 되면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가물게 되는데 그때 소금 장수, 소금 역할을 하는 역할, 그 인물이 나온다. 이것을 옛날부터 얘기한 거예요. 소금 장수의 의미. 그 의미로 내려온 분들이 바로 최수원 선생이면서 증산이시다 하는 거죠.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소식 왔네. 소식 왔어. 수은 선생님 소식 왔네. 뭐 더 해석할 필요 없죠. 때 있으면 오만 말 예수 슬픈 수은 서름. 수은 선생이 양력은 내가 간단히 위에다 써놨죠. 때 있으면 오만 말. 때가 있으면 반드시 온다고 하는 말. 그 예수님부터 그 전부터 말씀했지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건 예수님이 이 세계에 알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는 이 세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내려온다. 새로운 새 땅이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계화가 안 됐어요. 이 외국에서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는 영신당주님에까지 와야 되는데 그걸 모를 뿐이지. 서양에서는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세상에 전파한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예수님의 기운을 통해 가지고 슬픔이 수은 선생까지 와서 이제 전달했건만 수은 선생 역시 똑같이 세상에 이제 다시 한번 중복해서 하느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걸 강조했을 뿐인데 결국은 그 양반도 관에 의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슬픔 아니요. 예수 서름 역시 수은 서름이란 말이에요. 오날 이때 때가 되어 오셨네. 뇌성병력 천궁천 죄선 작반 내려올 때. 뇌성병력은 그런데 여러 번 강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려면 제일 먼저 조화의 시작이 뇌성병력이라고. 음양이 합덕하는 땅과 하늘과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화가 합해갖고 만나는 거예요. 구름은 수라면 병력치는 불은 화요. 수화가 작용해갖고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섹스하는 신음소리가 바로 이제 뇌성병력이라고. 이 기운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천궁, 하느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모든 신선들이 동무가 되어가지고 동무를 지어가지고 동무로 함께 내려온다. 한꺼번에 내려와요. 작반이라는 건 지을 작자인데 왜 작자 썼냐면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냥 뿔뿔이해서 흩어져갖고 내려온 게 아니고 개별로 한꺼번에 온단 말이에요. 떼져서 이게 동무 삼아서 이번엔. 그래서 수은 정산 영신당님이 기운은 전부 다 신명들이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정산께서는 모든 신명이 바로 정산께로 다 들어왔어요. 그 기운을 이제 영신당님이 받은 거예요. 오늘 그 내용에도 나왔죠. 아까 그 환인성에도 정산이 재생신한 것이 뭐요? 응? 정산 재생이 뭐요? 영신당님이지. 그러니까 수은께서는 내려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했어요. 핵심이 뭐냐면 원위대강이야. 원위대강. 원위대강. 원할 원자, 할 위자, 원하는 것. 할 위자니까 원하는 것 아니야? 원하는 것. 근데 원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것이 조그마한 게 아니고 아주 큰 것이요. 큰 게 이제 내려온다. 하늘에서. 크게 내려온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열척자라고 했으니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인데, 그거 이제, 그 뒤에 이제 원리대강이 나오는 거죠. 아주 크게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내려온다. 이게 뭐냐면, 모든 성인이 깨달은 분들이 얘기했던 새로운 세계, 미래 세계가 되는 요 아주 크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상향의 세계라고요. 이상향의 세계. 아주 천국 같은, 미래 세계. 요 이상향의 세계를 모든 성인들이, 그리고 일반 중생들이 다 바라는 거야, 이게. 요게 바로 원리대강이야. 원리대강. 그 기운이 아직 뇌생병력을 통해서 하늘의 기운을 이제 그 천국에서 이제 모든 신설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뇌생병력이 사람을 말하면 장남이란 말이야. 장남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를 대신해서 장남이 이제 뇌생병력 기운을 갖고 내려온 거예요. 모두를 다 가지고. 그 원리대강 뜻이 있어. 강화 마귀 없애자고. 강진 마귀. 내려와가지고 없애. 뭐를? 마귀를. 어떻게? 다 없앤다. 내려오는데 다 없앤다는 거죠? 다 진짜. 뭐요? 마귀. 귀신도 마귀가 있다고, 마귀. 요 마귀는 귀신 중에서도 아주 못된 귀신이 마귀. 모든 귀신인데, 요 귀신 중에서 마귀가 못된 귀신은 모두 다 진짜 다 내려와. 그런데, 없애는 거야. 다 내려가지고. 다 내려온 놈을 다 없애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음양이니까, 소위 신선세계 도통신은, 이 지상향의, 이상향의 세계를 이루어야 되지만은, 요 이상향의 세계를 방해하는 족속이 뭐예요? 마귀 아니요, 마귀. 그러니까 신선의 반대는 마귀 아니요? 그 마귀도 내려오고 신선도 같이 내려온 거 아니요? 그런데 이 마귀는 다 한 놈도 남기지 못이 없앤다. 그게 바로 강진 마귀예요. 다할 진짜. 그러므로 신선 기운을 가진 재선 작반의 그 신선의 기운은 살 기운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마귀는 뭐요? 죽을 기운이죠. 그러므로 사생처가 바로 어디요? 지상이지. 사생처의 대논수라. 이분이 바로 지상에서 그런 참과 거짓, 선과 악이, 또 신선과 마귀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바로 대도의 운수란 말이야. 대도의 운수. 그러므로 살 길 찾아야 되니까 생기 따라, 살아날 기운 따라 다 살아서 수운제자 기별왔어. 수운제자가 되면, 수운제자를 통해서 기별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 들렸다. 이 수운교에서는 궁울합덕을 이제 강조했거든요, 궁울. 그래서 궁울합덕 거기 계셔. 음식함에 알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궁울합덕의 수운선생의 결과는 어디야? 삼변성도니까, 세 번째니까, 수운선생이 증산을 통해가지고 이제 영신당주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궁울합덕 기운이 실제는 음식함의 기운으로 온다. 그래서 음식감회를 알아야 된다. 음식함에 알았거든. 일심동력 찾아들서 한 마음으로 돼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찾아들서 천문궁에 내린 대강.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문은 천문궁이에요. 이 천문궁에 내린 대강, 큰 내림이죠. 큰 도. 운수 점령 못 해볼까? 운수를 점령해보지 못할까? 점령하는 것은 우리가 차지하는 거죠. 점령. 내가 아까 풍수지 명당도 점지한다고 했는데 점지란 점자도 역시 이 점점자 쓴 거예요. 운수 따라 합해보면 이 운수 따라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운수 따라 합해보면 아까 서양 사람들 정신 꼴값 얘기했는데 개인주의 극치로 가면 안 됩니다. 이번은 합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합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몽고의 정신이라고 있죠. 몽고 정신. 예? 네. 몽고 정신. 우리 민전 몽과 뭐 사촌 아니요? 몽고 반점을 다 엉덩이다 푸르게 해가지고 나오잖아.
푸른 기운이 바로 동양의 장남의 의미를 엉덩이에다 붙이고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서양 정신이 아니고 동양의 이 동해 정신으로 합해서 보면 천도 행사를 한단 말이야. 하늘의 도로서 행사한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가르쳐가지고 되는 상제 교화. 분명 무의어대라는 거. 수은교에서는 상제교라고도 했거든요. 상제교. 분명히 의심이 없다. 없을 못자 의심이 있자. 그것이 어디로 온 거? 그 어디로 온 거. 근데 수은교가 아니고 삼변송도해야 되니까 수은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변해야 된다고. 그게 어딘가 한 발 자칫 지체되면 욕도 묻혀 허사라네. 한 발 자칫 수은교에서 한 발 자칫 잘못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발 자칫 제대로 이제 길을 찾아 간다 이 말이에요. 지체되면 지체란 거는 뭐요? 수은교 본부 그 기운에 맞춰가지고 거기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체하면 거기서 수은교에서만 지체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채자는 머물러 있다는 뜻이요. 채할 채자. 계속 거기다 머물러갖고 늦어지면 삼변송도하는 걸 따라오지 못하면 이런 뜻이라고. 육초무처 갈 곳이 없어. 그래서 허사야. 헛일이란 말이야. 헛일. 허사라는 헛일이요. 비서자 이사자 허사 헛일. 허사 헛일이야. 헛일. 말자 헛일이라고 하잖아요.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하잖아. 도로아미타불. 선생님 소식을 물어오소. 때 있으면 오만 말 수은 선생님 소식 왔어. 그렇죠? 동경대전에 보면 두견화 두견체하고 울체자 봉황대역 봉황유라 진달래꽃 또는 두견화죠. 참꽃 활짝 필 때 서쪽새를 풀고 봉황대에서 역사할 때 천자가 봉황이 말이죠. 노는구나. 그리고 또 용담유사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수도사이죠. 용담유사 수도사의 규절에 보면 대저 세상 인도 중에 믿을 신자 주장이 있어요. 믿을 신자. 사람의 도리 가운데는 믿을 신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게 없어. 완전히 의가 믿음이 실종된 세상이에요. 대장부 의기 범절 신 없으면 어디 나며 믿음이 없으면 어디 가냐고 어디 가서 태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불신의 극치죠. 지금은 삼강오룡 밝은 법은 예 없으면 어디 나며 이 세상은 지금 물의 세상입니다. 예가 없는 세상이에요. 실종된 세상이에요. 그 삼강오룡이 대장부 지혜 범절 염치 중에 있었나니 역시 염치가 없는 세상이요. 여자들이 빨가벗고 뛰어다니도 말이야.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세상이 염치 없는 세상이 아주 대변이요. 대변 요즘. 요즘은 가슴이 훤히 나와 이제 망사 옷 입고 다니고 말이야. 우리 어릴 때는 말이지 부끄러움이 있었죠. 우리 사내적도 우리 애들은 말이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내가 목욕탕 데리고 갔거든. 목욕탕. 그 4학년 되니까 안 간다는 게 왜? 불알 커지니까 안 간다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내가 목욕탕 갔지. 그 전에 목욕탕 그 후에는 목욕탕 간 적이 없어요. 내 개인 집에서 지금 방 안에 사지. 목욕탕 가는 건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도. 근데 그 전에는 애들이 목욕탕 가면 집에서 다 닦을 수 있으니까 목욕탕 가서 때밀어주고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데 그 목욕탕 가면 그 물놀이 하니까 재밌으니까 가끔가다 목욕탕 가자고 돌려면 따라갔거든 애들 데리고. 그 3학년 되면 안 간다 그래. 이제 4학년 때만. 근데도 요즘은 어른들이 말이야 꿰벗고 난다고 여자들이. 이것은 모름치 극치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정신이 말이죠. 예. 끝에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또 반대로 얘기하면 미래세계는 유리세계니까 다 옷을 입으나 안 입으나 다 보여. 그러니까 그 세상에 오니까 이제 그런 꼴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징조로. 그러나 이거하고 그거는 달라. 지금은 아직은 선천이라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세상이거든. 미래는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 완전 성숙한 세상이니까 부끄러움이 이제 그때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정신 지금 써보고 만드는 거잖아.
근데 그때의 정신이 지금 미리 온다는 것은 징조라, 이 말. 미래 세계가 온다는 징조. 맞죠? 그래서 모렴치 세상이요. 사장 못한, 차제, 도법, 저 혼자 알았으니. 그러니까 독선자란 말이야. 이 세상 사람, 독선. 자기 잘난 세상. 이는 역시 난법자라. 난법, 난도 하는 사람. 날 볼낯이 무엇인고. 수은 선생 자기를 볼낯이 없어. 그리고 영흰당님이 화했으니까 영흰당님 볼낯이 없어. 이같이 아니 말면 제 신수 가련하고 말이지. 이내 도 더럽히니. 나의 도를 더럽힌다고. 내가 강의한 것은 이 속세의 정신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속세의 정신에서 배인 사람들은 꿰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얘기 자체를 말이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하는 얘기가 바로 현재에서는 정법이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작자는 이 도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말이야. 이 세상이. 지가 잘못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이지. 사과할 줄도 모르고 이런 세상이 언제까지 가겠냐고. 이 천우신조 미래 세계는 그런 작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싹쓸이 한 거예요. 싹쓸이. 살 자가 별로 많지 않아요. 심리가야 한 사람 볼까 말까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성인이 날 볼랐지 무엇인고 이같이 아니 말면 제신숙 가련하고 이내 도 더럽히니 주소간 하는 걱정 이밖에 다시 없다. 주소간이라는 것은 낮과 밤이요. 밤소자예요. 밤소자. 근데 왜 야자를 안 쓰고 밤소자 썼을까? 이 초자가 밤소자는 관머리 밑에 닮을 초자입니다. 닮을 초자. 하나님의 정신, 도의 정신을 닮아야 그래야 관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밤에라 할지라도 어둠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군자는 말이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않는 거예요. 군자는 아무리 어두워도 혼자 있어도 신독 주의하고 부끄러운 짓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캄캄한 밤 혼자 있을지라도 말이지 아무 데서나 오줌 두고 말이야 아무 데서나 뭐 엉뚱한 짓 안 한단 말이야. 그 밤숫자를 그래서 간머리 변에다가 닮은 초자 또는 본받다 하는 초자예요. 추소간 하는 걱정 이밖에 다시 없단 말이야. 작심으로 불변하면 마음을 아주 지어가지고 변하지 아니하면 내성군자 아니란가. 결국은 군자로서 이에 이루어진다. 작심 내가 강연한 이 군자 정신 부끄러움을 아는 본래 인간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군자가 되는 거예요. 증산 계자 기별 간다. 기별 가세 기별 가. 기별원에 기별와. 수운 소식 증산 그러니까 수운 기별 증산 소식. 소름에 계셨으니 생사처가 어디면요 똑같은 소리죠. 근데 영신당님은 음식암이라고 했는데 음식암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증산의 소름소리 훔치훔치해서 나온 거예요. 훔치훔치해서. 그래서 소름소리에 비결이 있었으니 사느냐 죽느냐가 생사처가 어디냐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증산재생 그곳이라 바로 증산이 재생한 그곳이요. 재생한 곳이 어디냐. 영신당님한테 재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증산께만 있으면 안 돼. 그러므로 천하일기 재생신 한기운으로 재생신은 그래서 대자 성자는 하나 안으로서 이루어진다는 큰 대자가 바로 그런 따라 뜻이야.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대자가 이루어진다 말. 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수운증산 영신당적 기운인데 이제 결국은 세 번째 기운이 영신당님 한 사람의 기운으로 이루어진다 말이야. 그래서 증산께서 영신당님께 재생한 그 천하일기 재생신 네 소식을 못 들어 음식함에 다 거그 천하인생 귀일 화라. 그 한 곳을 와야 한 곳으로 돌아와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음부 우성 진명성 성진명 역시 이제 뇌성명력 소리를 듣는 그건 바로 이제 장남의 목소리죠. 용화회상 하강세라. 복희심으로 미륵소식 우불 찾아 천하명이라. 천하명이 천하에서
이름난 의사. 미륵소식이죠. 미륵소식. 그게 바로 이제 옛날 비결로는 부처가 이제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소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불이라고 한 거죠. 만병회충 모든 병 이것이 다 없어지고 봄으로 돌아와. 봄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청춘으로 다시 돌아온다. 늙은 사람도 다시 회춘한다. 근데 그거는 해인이라고 하는 약으로도 된다. 해인약. 지체 못할 이 시간. 그 증산 판 안에서 역시 지체하면 안 된다. 이 시간에. 증산에서도 한 발 더 나와야 된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이 지체한다. 그러니까 지체하면 안 된단 말이야. 증산도에서 나와야지. 증산도는 증산상제님만 믿고 앉았단 말이야. 재생신을 모른다고. 재생신. 그거를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되는 이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선생님 소식을 들어오소. 증산 재생 기별 왔어. 증산 재생 기별 왔다. 노노 일원을 내가 써놨네. 노노 일원. 맹무 백무녀한데 자왈 부모는 유기 질지 우신이라. 맹구 백이라는 사람이 효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이 공적해서 대답하기를 부모는 오직 자식의 질병을 걱정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 효도 좋지만 네 몸 병나지 말고 말이야. 잘 크라. 이게 효다. 이게 가장 큰 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아픈 거 아파가 먼저 죽으면 이건 대불이에요. 대불이요. 무효한데 자유한 사람이 또 효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왈 금지 효자는 시의 능양이니 지어 견마해도 개능 유양이니라. 불경이면 하이 별호리요. 자유한 사람이 효에 다시 물으니까 이때는 또 대답을 달리 해가지고 군자에는 효를 공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개와 말도 키우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와 말도.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르는 것만 생각하고 또 이건 생각해가지고 자식은 또 부모를 잘 공양만 하면 이걸 효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자식도 한단 말이에요. 개자식도. 그런데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공양만 해갖고는. 개와 말과 무슨 다른 게 있느냐 이런 뜻이요. 그냥 공양만 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하다. 진심으로 부모를 공양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또 자아가 효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왈 생난이니 유사 제자 복기노하고 유주식 선생찬을 증시 위효호아. 자아가 효에 대해서 또 물으니까 또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물은 사람마다 달리 얘기했냐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일 고쳐야 할 점, 그 사람이 꼭 지금 해야 할 행동, 그 사람이 꼭 지금 고쳐야 할 정신, 그 수준부터 알고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마다 각자 대답이 요즘은 단답식이란 말이지. 그 학교 시험 문제가 사람들이 변통성이 없어요. 공부한 죽게 했지. 우리 딸내미 말이지 뭐 하나 진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24절 갖고 진 글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 도시 딸이다. 근데 학교 성적은 말이지 별로 안 좋거든. 왜? 그 시험 문제 어렵게 그냥 틀고 가지고 맞추게 하는 거 요게 하려니까 정신만 사납지. 근데 막내 딸이라 내가 50이 다 돼갖고 나가지고 이 체력이 딸린가 봐. 이 피곤해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공부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체력. 집중력이 끝까지 가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없으면 집중력이 오래 갈 수가 없다고. 반짝 하다가 피곤하고 졸리고 잠자고 그런다고. 집중력도 에너지가 아주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아주 짙어가지고 잘생긴 사람들이 집중력이 어릴 때부터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이야. 꼴값이라는 거예요. 왜? 눈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에너지 기운이 나타나는 그 불기운이라고, 화기운. 근데 그 화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눈썹이 그 잘생겨가지고 그 화기를 딱, 컨트롤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눈썹 잘생긴 사람들은 에너지가 아주 왕성하다는 뜻이라고. 그게 꼴값 하는 거야, 전부 꼴값.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 문장이죠. 자활 온거의 신하니. 옛날부터 학문을 익히는 것은 먼저 옛날 것부터 새로운 것을 알려면 반드시 옛날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현재를 알려면 내 과거를 보면 내가 현재의 이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마음을 먹고 노를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업자득이지. 그러니까 옛 것을 부정하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요즘 사람들 요런 철학을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옛 것을 모르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모르고.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뿌리를 모르냐? 지금 우주의 기운이 말이지 여름에 극치니까 실제 보이는 모습은 이파리 줄거리밖에 안 보이는 거. 실제 뿌리에서 본체는 그 열매자는 다 없어졌다고. 그럼 열매자가 보이냐고. 그러니까 근본을 다 잊어버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기 근본을 모르니까 철학을 모르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철학이라고. 자기 근본을 가르치는 진리가 지식이. 자활 군자는 제일 아래쪽. 자활 군자는 주의 불비하고 소위는 비부두지라. 공자께서 군자는 두루 통하되 누구와 비교될 수 없고. 군자는요, 두루 통해. 그래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소위는 비교를, 잘하면서도 두루 알지 못해. 비교는 잘해. 누구는 잘하고 누구 못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부모가 이제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한다는 말 중에 뭐냐면, 다른 애는 1등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어? 그런 것이 이제, 비교하는 것이 이렇게, 비교. 근데 소인이 다 그래요. 소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잘했다 못한다, 잘났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한다. 자기 자신을 비교를 누구한테 해가지고 말이야. 자기 자신이 부족하면 남을 비교할 수가 없을 텐데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를 제껴놓고 남만 비교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군자가 아니다. 소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기 바라요. 결론적으로 효는 물질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심이 있어야 한다. 우러나와야 한다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효라는 것은 자식을 생각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려운 일이고, 효들은 옛날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하는 걸 가르쳤다고. 인사. 근데 무엇보다 지금은 천지의 궁울합덕의 일기재생신 천지 부모를 찾아서 나도 살고 천하도 살리는 것, 이게 실제는 가장 중요한 효다. 난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좋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지 부모를 근본을 찾아가지고 천지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 이게 진정한 효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다시 재생케 하는, 다시 살려내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효다 라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